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란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울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 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임에 대한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의 근심,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그 근심이 오히려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말자, 이렇게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주는 기쁨과 그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때문에 근심을 하기 있지만, 그러나 떠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이제 이 기쁨을 세상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보아서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침략했던 적국 그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도무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종종 이 중풍병이나 세상의 질병에 걸려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근심을 없애주기 위하여서 중풍병과 같이 죽을 병에 걸린 그런 병들조차도 그런 병들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데, 왜 멀쩡하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지금 근심에 빠뜨리게 하는지를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지금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이 앞에 있는 일을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오해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단순히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3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묘사한 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관원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의 손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도 친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보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해,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들이 이해한 것과는 전혀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말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막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신의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냐?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요한복음 3장 4절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4절에 이런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 능력과 기적들이 예수님과 어떤 만나는 접촉점, 터치되어지는 영적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으로 만나지지 않는다면 니고데모처럼 주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과 그가 구원에 영접되었다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귀신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귀신도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자인 줄로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도 귀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 혹은 기적의 종교라고도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만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런 본질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도들이 떨어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800만, 이제 7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때문에 100만 명의 성도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때문에 100만 명의 성도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고 대표적인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것 때문에 100만 명이 사람들이 실족하고 돌아갔다. 2천억이 넘는 건물을 지어서 가장 화려한 교회를 지어낸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100만 명이 떨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몸으로 얘기하면 거의 이 머리털이나 옷 같은 것까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3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날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게 고민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 길처럼 떠돌이처럼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생명과 축복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의 이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가출을 하냐면 처음 시작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면 당장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집 나오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우리는 몰라요,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야만 하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생들을 우리는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사도들이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안진뱅이 42년 동안 무릎 성전 앞에서만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안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온전해지자마자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일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 때문에 낫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때리고 매질을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억울하고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매맞고 있는 행위들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아봤지만 누가 사랑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기독교를 믿으면 눈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아름다웠지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행복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에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부터 게임 같은 거,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뭐 노는 것이라든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서투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게임을 해가 잘해서 게임 머니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학생들 때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노래를 잘하고 세상 것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학생들에게 우상처럼 떠받들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게임만 잘해도 돈 벌고 기업에 선수로 나가서 연봉을 뭐 억대씩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 게임 마니를 통해서 이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들의 옷을 사입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을 게임 머니로 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심심치 않게 범죄까지 저지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생리적인 것부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이 가만히 있어도 체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개입을 통하여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인도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가기 싫대서 안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내 자신도 방해할 수가 없고 세상도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 8절에 39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삶도 도움도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너희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에겐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요구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웬만하면 좋은 차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많이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갈등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전혀 같은 스타일로 좀 더 체계가 있고 좀 느낌이 다를 뿐이지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우리에게 고통이 우리를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순간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그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조금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못했다고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 내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고 주님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들은 그런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의 헌장 같은 본문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어떤 분은 철야 기도를 하면 시험지에 아들이 시험 볼 시험지에 답이 줄줄줄줄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시험 보는 시험지의 답을 우리 앞에 보여줘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제가 교회 일 하고 싶을 때 하도록 가만히 좀 놔두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섬김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잘하라는 그것이 범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나와요.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돈이 많거나 권세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조금 봐도 내가 무시를 할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대도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기뻐하라. 어느 때든지 우리의 환경에 그 조건에 맞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 것이 있는데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겸손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한 것을 주장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고요, 정당한 것을 주장할 때 정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계시면 언제나 승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밟아서 쓰실 때가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왕창 깨진 다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 줄 여러분 아시죠?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전부 다 완전히 떡이 될 정도로 밟아가지고 만들 때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것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죽으심. 당신의 죽으심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됩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놓치면 기독교는 허울 좋은 이상주의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편으로 향하여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기도는 자연인의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그것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골로새 1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금방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간증하지만 조금만 내 마음에 마땅치 않으면, 바로 나를 긁으면 우리는 돌아가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용서하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쁨, 이 기쁨을 깨달아졌을 때 너희는 도대체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너 나 건드리면 다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하여 품어 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란 신자의 영광과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세상에 그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여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신자의 영광과 신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선택된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말고 당당하게 천국의 시민답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얻은 그 감격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자답게 그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며 사실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